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달란트 비유 뭐 어릴 때부터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달란트 비유를 종종 듣게 되는데, 달란트 비유를 모르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은 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를 읽게 되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 속에 불러일으키는 심리가 있어요. 누구든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있는데, 적어도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그렇죠. 제가 묻는 것도 바보스러운 건데,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죠. 그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되고 싶은 마음은 왜죠? 그들이 남겼기 때문이죠. 본인이 받은 만큼 또 남긴 자들이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은 매우 자연스럽게 나도 남기는 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심리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맞죠?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남기는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지극히 작은 일에, 그러니까 뭐 얼만큼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주인에 뭐가 있는 거죠. 어떤 것이. 그런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어떻게 해서 남겼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나도 남기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질문을 불러일으키는데, 놀랍게도 어떻게 해서 남겼느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전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서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 하나의 실마리가 있어요. 실마리, 힌트가 있는데 그 힌트가 뭐예요? 1달란트 받은 자죠.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서 못 남겼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남기는 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므로 본문을 좀 자세히 읽지만 어떻게 해서 남기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못 남겼는지를 이야기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어떻게 해서 남겼느냐를 훨씬 더 강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좀 더 이게 기발하게 생각이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해서 못 남겼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남기는 자가 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3가지인데, 첫째, 주인이 누구냐. 너는 주인을, 우리 이제 하나님으로 비유할 수 있는 그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2번째, 주인의 마음이 뭔 줄 아니? 3번째, 주인의 즐거움이 뭔 줄 아니? 여기서 너의 주인에 참여할지어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주인의 즐거움이 뭔가,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자, 여기 이 아내가 좀 염증이 생겨가지고 발음이 굉장히 지금 멋있게 나가는 걸 즐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혀가 지금 좀 잘 안 돌아가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 달란트 비유를 들을 때 우리는 남기는 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서 읽었는데, 알고 봤더니 남기는 자가 되라는 포인트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주인이 누군지,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주인의 즐거움이 뭐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과 되게 비슷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 나 머리 좋게 해줄까봐, 공부 더 잘하게 해줄까봐 저희 집에 엄청나게 근심과 걱정이 많았는데, 이런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아서 내 삶에 어떤 굉장히 곤고하고 결핍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실까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복받고 싶어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더 평화롭고 싶어서, 더 잘 되고 싶어서 교회 다녔어요. 솔직히 뭐가 나빠 그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종종 너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복 줄 거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거야,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정서가 있고 그런 필요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뻔히 아시죠.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좋은 것은 좋은 것이죠. 근데 좋은 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절대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어떤 것이 절대적이다, 그 말은 그것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희생될 수 있어야 되죠. 절대적이죠. 예를 들어서 애국이 절대화되면 애국하지 않는 모든 자들이 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 절대적이 되면 그 절대적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반하는 모든 것들은 제거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좋은 것이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어떤 가치를 갖는 것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나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사랑해야죠. 자녀를 사랑하는 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귀한 일이 절대적인 일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그 아이 사이에서 누가 더 절대적이죠?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 아이가 더 절대적이 될 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은 좋은 것이어야지 좋은 것이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것이 되는 순간 우상이 되는 것이죠. 돈도 좋은 거예요. 관계도 좋은 것이고 사랑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나 관계나 돈이나 이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이 다 절대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돈 때문에 죽이잖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희생시킬 때 그게 절대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게 내 예배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받고 행복해지고 잘 되는 것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은 다 절대적인 것의 반대가 뭐죠? 상대적인 것이, 상대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죽을 것 같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항상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관계를 맺을 때는 복받고 싶어서 행복해지고 싶어서인 거 맞아요.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나 점점 들어가다 보면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동안 진실로 알아야만 되는 것, 혹은 알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더 많이 받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점점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멈춰 있어요? 하나님 통해서 잘 되는 거, 하나님 통해서 복 받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내 복과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게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행복을 위해서 와서 좀 봉사 좀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열심은 하나님을 좀 더 잘 사용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뿐이라는 말이죠. 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 천국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달란트 비유도 천국 이야기인데,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부족함 없음이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인데, 저를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이 부족한,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던 시대에 우리가 살았던 적이 있죠. 지금부터 한 3, 40년 전, 뭐 아니면 4, 50년 전 이럴 때, 4, 50년 전, 저도 4, 50년 전을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됐네요, 어느새. 40년 전도 제가 중학생 때야. 와, 너무 놀라워. 예. 그런데 그때 결핍을 못 느꼈던 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이거나 그러죠. 그런데 그때는 다 결핍을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전에 그런 얘기했지만 뭐 연탄 광에서도 몇 년을 살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중학교 다닐 때는. 그런데 제가 제일 결핍의 시대에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뭐래도 하나 더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도 하나 더. 근데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1년에 포도를 먹을 때가 1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이런 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포도를 한 번 어디서 이제 맘먹고 이제 가져오셔서 포도를 놓으면, 포도를 제가 어머니한테 몇 번 정식으로 항의를 했는데 따로따로 달라. 오봉에다가, 오봉, 그 당시 오봉에다가 주잖아요. 오봉에다가 포도를 이렇게 이제 놔주고 니네 먹어. 그리고 이제 사형제를 이렇게 같이 사형제 앞에 주면, 제가 이제 사형제 중에 막내인데 저희 형은, 저보다 4살 많은 형은 어떻게 이렇게 기술이 좋은지 포도를 막 한 10개 가까이를 막 먹고 입에서 씨가 따발총처럼 파타타타 이렇게 나와요. 씨가. 정말 욕이 나올 정도로 막 이렇게 화가 났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까서 단물, 이렇게 껍데기 단물 빼고 그다음에 이거 알맹이를 꺼내서 이빨로 깨물어서 씨를 뺀 다음에 이걸 씹으면 저희 형은 벌써 그때 한 2, 30개 먹는 거죠. 근데 만일에 여러분, 이게 이제 결핍의 시대, 이 땅은 결핍의 세상이죠. 왜냐하면 이 땅은 모든 게 상대화되어, 이 땅의 모든 자원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제한되어 있는 자원을 서로 나눠 쓰려다 보니까 이쪽 사람들이 많이 쓰면 이쪽 사람들은 적게 쓸 수밖에 없는 결핍의 세상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세상이 결핍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전부 다 알기 때문에 경쟁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게 다 있어요. 다 경쟁적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여기가 커지면 여기가 조그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경쟁심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경쟁이 필요 없는 곳이잖아요. 천국은 모든 것이 무한대로 풍성한 곳 아니에요? 모든 것이 무한대로 풍성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포도가 내가 배를 100번쯤 터져도 될 만큼 포도가 쌓여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포도 먹어라 그러는데 저희 형이 막 먹을 때 화내면서 막 이러는 게 웃기잖아요. 되게 웃긴 거잖아요. 왜? 먹어. 또 갖다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우리 의식을 얘기하는 의식. 우리의 의식 속에 천국이 진짜냐는 거예요. 천국이 진짜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근데 천국이 진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이 진짜라고. 천국 이미 우리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진짜 우리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대단히 실감나게 누리는 존재는 아니지만 약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소룡이랑 람보랑 둘이서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 먹는 얘기 아시잖아요. 짜장면 먹는데 닭광 하나 놓고, 닭광이랑 짜장면 얼마나 잘 어울려요. 닭광을 먹는데 서로 막 경쟁적으로 먹는 거죠. 막. 그 닭광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안을 했잖아요. 서로 때려서 안 우는 사람이 먹기로 한. 그래서 람보가 자기가 자신 있으니까 먼저 때리라 그랬어요. 이소룡이 있는 힘껏 때렸더니 진짜 눈물이 찔끔 날 뻔했는데 닭광 먹고 싶어서 참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 참았어. 알았어. 너 이제 돼. 딱 그랬더니 이소룡이 너 먹어. 그랬대잖아요. 너 옛날부터 유명한 얘기인데 이거 너 먹어.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아줌마 여기 닭광 한 접시 더 주세요. 제가 그랬단 말이죠. 사실은 저는 이게 우리한테 되게 유용한 재밌는 스토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적 부요함을 인정하면서도 매우 제한된 결핍 속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방식으로 사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길들여져 있는 거죠. 오랫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이 부요한 현실이라면, 모든 것이 넉넉한 현실이라면 거기서 남는 것은 좀 더 가지려고 경쟁하고 다투고 뭐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아야만 복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사고가 아니라 그 세계에서, 모든 것이 무한대의 세계에서 남는 유일한 복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서로를 즐거워하는 거죠. 서로를 기뻐하는 거죠. 이것 없으면 더 이상의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남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자, 첫째 주인이 누구냐, 둘째 주인의 마음이 뭐냐, 셋째 주인의 즐거움이 뭔데 그 즐거움에 참여해야 되느냐 이거죠. 첫째 주인의 마음, 주인이 누구예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전적으로 틀린 이야기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사람이라는,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영어로 hard man, 인색한 사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인간, 그리고 투자도 안 하고 거저 먹으려고 하는 어떤 파렴치한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잘못 투자했다가 말아먹으면 큰일 날까 봐 내가 고이 간직했다가 당신의 것을 돌려주니까 당신의 것 도로 가져가세요. 이 그 말은 뭐죠? 당신과 나 사이에서는 처음서부터 거래 관계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싸가지 없게 말한 건데, 여러분 보세요. 주인은 굳은 사람일 리가 없죠. 주인은 인색한 사람일 리가 없죠. 투자도 안 하고 거두려는 인색한 자일 리가 없어요. 왜? 만일에 그렇다면 엄청난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지 않았겠죠. 달란트는 오늘날 어떤 분이 계산했는데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되는 돈이라고 계산을 했는데, 여러분 한 달란트도 그 정도인데 10달란트면 10억이 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종에게 맡깁니까? 이 주인의 뭔가를 말해주는 거죠. 주인의 어떤 그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인이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라면 이런 전혀 필요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주인이 인색한 사람이 아니죠, 당연히. 그럼 주인에 대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오해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두려움에서 온 거죠. 두려움에서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자기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의심하면, 두려워하면 내 두려움이 합리화돼야 되기 때문에, 내 두려움대로 모든 것이 보이기 때문에, 혹은 내 두려움이 다른 사람들 앞에 합리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나를 두렵다고 말하게 하는 어떤 사람들을 틀렸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 두려움, 내 불안, 내 염려, 근심 때문에 주변에 많은 것들을 이상하게 만드는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주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종은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 내가 이거 잘못 다뤘다가 내가 주인에게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주인이 인색한 사람이니까 나는 이거 가만히 보존해야 돼 라는, 자기는 일하고 싶지 않고 모험하고 싶지 않고 또 불안에 빠지고 싶지 않은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모든 관점은 하나님이 나쁜 사람 혹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서의 나의 두려움, 나의 불안, 나의 염려, 나의 근심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계속 없애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따르면 열 문화 비유가 있어요. 열 문화 비유에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남기지 못하고 곱게 쌓아둔 인간이 주인을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나쁜 사람이라는 주인에 대한 이미지는 누구로부터 들은 거냐 하면 동네 사람들로부터 들은 거거든요. 우리를 치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차용해 온 사람만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닌 거죠. 주인이 누구냐? 그분은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관대한 분이죠. 지극히 관대함. 좀 또 나오는데 주인의 마음이 주인이 누구냐를 보여주는데, 그러면 주인의 마음은 뭐예요? 주인의 마음? 여러분, 주인은 종들로 하여금, 주인이 자기가 가진 것이 엄청나게 귀하다면 먼 길을 떠날 때 종들에게, 야, 니네들 여기에 조금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잘 지켜.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 어떻게 자기 소유 중에 엄청난 걸 맡겨가지고 장사해 이렇게 말합니까? 종들을 뭘 보고, 종들이 뭘 안다고. 그러니까 이 주인은 자기 종들이 자기의 고유한 재산들을 잘 관리하고 지켜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오히려 과감하게 모험해서라도 주인과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인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만일에 주인이 하나라도 망가지지 않도록 잘 지키라고 이렇게 말하지, 자기 소유 중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종들에게 맡겨서 굳이 장사하게 하는 그런 모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자기 종들이
자기 재산을 그렇게 중하게 생각하고 종들이 단지 관리자가 되기를 원했다라면 종들에게 그 엄청난 금액을 맡겨가지고 장세하게 하는 그런 모험을 감수하지는 않았겠죠. 더구나 주인이 몰랐겠어요? 종들 중에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썩 선선하게 생각하지 않는 종이 있다는 사실을 주인이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 종에게도 맡기잖아요. 그 종에게도 맡겨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장사해야 될 대상은 이 주인에, 누가복음 19장을 만일에 우리가 빌려올 수 있다면 이 주인에 대하여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종들이 가서 장사해야 되는 엄청난 모험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관심은 그냥 곱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손대지 마. 우리가 사람들을 못 믿는 게 그거잖아요. 못 믿을 때 그냥 마음껏 일하고 있어. 괜찮아. 좀 망하면 어때? 이런 거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망하면 어때요 진짜. 여러분 이성분 목사님이 사교회 이렇게 목회하다가 극단적으로 망하면 어때? 저분이 무슨 말아먹고 싶었겠어요?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는데 말아먹었다.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아닙니까? 제가 틀렸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했으면 됐지. 최선을 다했는데 말아먹었어. 결과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제가 무슨 뜻이에요?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말아먹었으면 그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지. 내가 왜 내 건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은 종들을 관리자로 임명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도 손해보지 않게 그냥 그대로 곱게만 보고 그래. 손도 대지 마. 이러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투자해. 내 것 가지고 니네 마음대로 한번 투자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종들이 관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인과 동역자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은 뭐예요? 주인의 즐거움은 종들을 앵벌이 시켜가지고 재산 늘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펀드 매니저한테 맡기지, 장사 잘하는 사람들한테 맡기지, 못하러 자기 종들에게 맡겨요? 그 엄청난 금액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주인은요 무한대의 부자예요. 무한대의 부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5달란트 10억 가지고 10억 남긴 종한테 뭐라 그래요?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라고 말하잖아요. 무한대의 부자. 어느 정도 무한대의 부자냐면 종들이 10억이 아니라 100억 갖고 장난이야. 최선을 다했는데 100억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다 날렸어. 그래서 엄청난 손해를 끼쳤어. 그 엄청난 손해가 어떤 종류의 피해도 가하지 못할 만큼의 무한대 부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도가 무한대로 쌓여 있으면 정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인은 무한한 부자예요. 우리 아버지는 무한한 부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더 성장시켰느냐, 얼마만큼 더 부유해졌느냐, 얼마만큼 이따가 더 많이 이뤘느냐,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종이 주인을 신뢰한, 그 주인이 종을 신뢰하고 맡긴 그것을 주인의 신뢰를 받아서 얼마만큼 그대로 주인을 신뢰하여 주인의 마음으로 함께 동역했느냐가 주인의 즐거움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도 모르게 자본주의적 사고에 이미 충분히 길들여져 가지고요. 하나님도 그런 방식으로 상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50명 모이는 교회보다는 5,000명 모이는 교회를 목회했으면 또 하나님 앞에 당당할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일 추하고 말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5만 명 목회하다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밌게 말씀하시고 어쩌라고.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맡겨준 대로 얼마나 나를 신뢰하는 신뢰로 살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거죠.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믿어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믿음으로 살았느냐고, 이 결과 얼마만큼 남겼냐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5달란트를 남겼건 2달란트 남겼건 똑같아요. 똑같아요. 주인이 그들을 평가하는 건 똑같아요. 둘 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예요. 둘 다 평가가. 와, 너는
쟤보다 3달란트나 더 남겼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예요. 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은 단지 주인이 보여주는 신뢰와 사랑 안에서 주인으로 인한 충만한 기쁨 속에서 종이 마음껏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을 보는 것, 이게 주인의 기쁨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요, 주인의 신뢰를 받아서 그 신뢰로 고스란히 주인을 신뢰하여 그 신뢰와 사랑의 관계 안에서 계속 머물면서 그 주인의 영광을 무한히 누리는 것, 이게 주인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그러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일 슬픈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애가 집에 가서, 아빠가 정말 좋은 아빠라면, 제가 좋은 아빠인데 집에 갔는데 애가 막 노심초사해요. 노심초사. 아빠 어떻게 왜? 아빠 오기 전에 이거 다 끝내놨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그리고 아빠 오기 전에 내가 밥도 다 차려놓고 이것도 했어야 되는데 아빠 이것도 못했고 어떻게. 그러면 제가 주저앉아서 울 거예요. 아마 내가 이렇게 나쁜 아빠구나. 우리 애가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아빠한테 잘못 보일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가 그 아이를 이렇게 대했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얼굴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목사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지난주 우리 아이들이랑 토크 콘서트 하는데 한 꼬맹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가 열심히 해서 아빠 아들이 됐어? 아니면 아빠 아들이어서 열심히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막 뚝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눈에 뭐가 들어가서요? 막 그러는데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미 우리를 아들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저 같은 목사들이요, 자꾸 성도들을 잘 써먹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만 뭔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진짜가 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하지 말래도 하게 되어 있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들끓어오르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지, 너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만 그 사랑을 얻어낼 수 있어요. 이건 얼마나 잔인한 것입니까? 우리의 얼마나 큰 열심이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을 얻어낼 만큼 열심히 있는 게, 열심히 어느 정도까지 가야 그런 열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어요? 완전히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더 내야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얻어낼 만큼 열심을 다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이미 부르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아버지의 즐거움은 그거예요. 자기 종들이 앵벌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와가지고 아버지의 재산 늘려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얼마만큼의 몇 경 달러 그걸 갖다 바쳐도 하나님의 재산에 요만큼의 이득도 안 돼요. 얼마만큼의 손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재산에 요만큼도 해가 안 돼요. 하나님 무한하신 부자세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쪼잔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이 훨씬 더 관대할 수 있고 훨씬 더 여유로울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애가 망할 것 같이 왜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내가 계속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기도하고 생각해봐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얼마나 흥분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되는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무한한 부자이신, 생각하세요. 무한한 부자이신, 무한히 자비로우신, 그리고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은 얼마나 설레이고 얼마나 두려움이 없고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게 니네 현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너의 현실이야. 그거 못 믿으면 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 산동수용소라는 책을 좀 자세하게 소개할 건데 거기 한 에피소드를 잠깐 소개하면 이런 게 있어요. 수용소에 이제 일본이 중국도 점령하고 뭐 한국도 점령하고 다 점령하고 필리핀도 점령하고 막 엄청나게 점령했잖아요. 그때 이제 막 그 자기네들이 전세가 전 세계적으로 불리해지니까 그걸 역전하기 위해서 갑자기 진주만 공격을 감행했어요. 진주만 공격을 감행하면서 그다음에 각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전부 다 포로 수용소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영국인들, 미국인들 막 외국인들을 전부 다 모아서 몇 군데 나눴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산퉁이라는 곳이에요. 위현이라는 곳인데 위현에다가 수용소 우리로 치면 한 1,500평 아니다. 한 6,000평 정도 되는 땅에다가 2,000명이 기거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바글바글한 그곳에다가 이제 다 가둬놓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별의별 이제 정말 재밌어요. 이 책 진짜 실화인데 그 랭던 길키라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그때 20대 초반에 영어 교사로 북경에 갔다가 잡힌 케이스인데 그 사람이 체험한 걸 쓴 건데 거기에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뭐냐면 화장실 청소를 거기 이제 귀부인들 뭐 별의별 직업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있잖아요. 전부 다 예의 없이 돌아가면서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오리지널 영국 귀부인들이 있고 러시아 서민 출신 중에서 영국 귀족에게 시집가서 귀부인이 된 귀부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리지널 영국 귀부인들과 러시아 서민 출신으로서 영국 귀족에게 시집가서 귀부인이 된 귀부인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하는데. 영국 귀부인들은 화장실 청소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공동체의 대의 명분을 위해서 이건 마땅히 기꺼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해요. 영국의 오리지널 귀부인들은. 왜? 이 화장실 청소가 자기의 정체성에 하등의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 서민 출신으로서 귀분이 된 여자들은 자기의 과거에 화장실 청소하면서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수용소일지라도 화장실 청소를 하면 마치 자기 신분이 이상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커피 주고 자기 대신 화장실 청소를 시키고 끝까지 화장실 청소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차이에 여러분, 우리가 오리지널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면서 살아가는지는 무엇에 의해서 판정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나를 굉장히 초라하게 만들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내가 어떠하든지 나의 엄청난 선행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할 수 없고 내 엄청난 잘못도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내가 감소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일정하게 늘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함으로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오리지널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여러분 전부 다 그 오리지널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